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의 우리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찬양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남들이야 남들하고 싸울지라 서로 약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서는 눈앞에 못 따라오리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옷은 피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남들이야 원치는 우리들을 흉악하리한다. 구속도도 더러운지 오늘 감춰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옷은 피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남들이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를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가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옷은 피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남들이야 남들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서는 눈앞에 못 따라오리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기뻐하시죠? 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김명화 장로님이 제 은혜 받으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우리 교회 모기지 미리미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카톡에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교단 모기지 담당자하고 어제 루즈벨에서 연락이 와서 통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없어도 우리 교인들이 똘똘 뭉치면 모기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들의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이의 이름은 레아요 아귀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가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야곱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야곱도 보았고 여러분과 저도 무엇인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또 보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신분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여정이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 속에 있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되는 여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우연의 일치야 뭐 어디 가다 그냥 만났어 그게 아닙니다. 우연히 우물에 도착하고
우연히 라헬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28장에 이미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영적인 체험 이후에 야곱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도망자의 신분으로 두려움 속에서 떨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그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두려움보다는 이제 주님을 향한 기대감,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나를 오늘 인도하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느 손님이 찾아올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그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 우물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기적은 다 우물가에서 일어나요. 네? 그래서 많은 남편을 둔 그 여인도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물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물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적은 우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물이에요, 우물. 자, 그래서 딱 본즉 들에 우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가거나 어디에 가더라도 꼭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이다 이겁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물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어요. 우물이 있어야 물을 떠서 가축을 먹이고 사람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물을 파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물을 막고 우물을 막는 것은 여기 떠나라는 거야. 여기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야곱이 들에 우물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희망적인 사인입니다. 희망적인 사인. 어제 제가 교단의 모기지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미국 사람이 거기 한국 사람이 있다고 예전에 리타이어 했었거든요. 여자분이 있다가 근데 그분이 지금 휴가 중이에요. 이사 때문에 클로징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휴가를 했는데 이분이 휴가 중에도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어제 성경 공부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한 9시 넘어서 루즈빌에서 전화가 온 거야. 교단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스팸 전화가 왔구나. 이거 무슨. 그래서 안 받았어. 근데 이메일이 동시에 왔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군요. 아니 지금 오피스 아워 시간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전화했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이제 모기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만난 적이 있다고요. 저를 만난 적이 있대요. 여러분, 모든 게 우연 같습니까?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노예가 별로 도움이 안 돼. 우리가 교단이 막 푸시해가지고 거기 사인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저한테 전략을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막 돈이 많은 사람 없어도 교인들이 똘똘 뭉치면 됩니다. 그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당에서 이혜경 장로님하고 통화하고 10시 넘게 막 통화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메일 하나 보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모기지 리파이낸스 할 때 변호사 다 손 놓고 막 그냥 다 건물 감정 다시 하고 환경조사 다시 하고 돈 막 다 들어가고 그 이틀이는가 하루 남겨놓고 리파이낸스 된 거 아십니까? 그거 안 있으면 다시 몽땅 다 돈 들어가야 돼요. 1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도 막 생생해. 그게 막 지금도. 그래서 5년마다 오는 이러한 일들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굉장히 모기지 이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4점대 이자율은 없어요. 지금 교난도 6.0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빨리 모기지 이자율이 안정이 돼서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 시중은행보다는 교단에서 이렇게 모기지를 얻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우물을 보여주셔서 결코 우물을 본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필연적인 사건, 하나님의 강한 간섭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헬을 만나고 또 라반을 만나고 드디어 눈물을 막 흘리고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냐?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게 평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부를 묻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정말 그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평안하십니까?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게 몸 상태가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막 기침도 무슨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냥 여기 이게 이쪽에 막 고름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름이 있으면 탁 터트리면 고름이 막 나오고 몸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야곱이 보세요.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이것도 우연입니까?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은 여자잖아요. 이 여자인데 우리 교회에 여성분들 같아요. 여성 리더들 같아요.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요, 집에서 그의 어머니 옆에서 같이 밥이나 하고 집안 설거지나 하고 청소하는 빨래나 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들이 양을 치고 염소 쳤잖아요. 그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 도와줬어요. 마마보이였단 말이에요.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했지만, 근데 이 라헬은 보니까 저도 이전에 이렇게 잘 우리가 인식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라헬이 굉장히 남자처럼 일했네, 남자처럼. 그죠?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도와서 라헬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무슨 돌을 옮기고 자시고 해. 이건 에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했겠어. 그냥 곱디곱게 자라가지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지냈는지도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공급처이자 이 우물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전에는 머리를 잘 써서 머리 굴리는 그런 아주 얄팍한 그러한 계산적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계산이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죠? 10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 섬기는 모습.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이제 어머니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편하게 집에서 그냥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 같이 그냥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큰 돌을 혼자 옮기기도 하고요. 양떼에 물을 먹이기도 해요. 이게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다 섬김받는 자리에서 있다가 가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 섬기는 자가 종이 아니라, 못나서 하는 게 아니라, 바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섬기는 자로 있는 거야. 근데 왜 섬김받는 걸 좋아하시냐 이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이 예뻐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나를 닮아가면 예뻐요. 아빠가 팔자걸음이야. 근데 아들도 팔자걸음이야. 그러면 내 자식이구나. 기쁜 거야. 괜히 팔자걸음 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놈이 나를 닮았구나. 괜히
기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내 자식이 이런 거 다 알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얼굴에 못생긴 부분도 나를 닮았어. 에? 매부리코도 닮았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에이 엄마 코 자식이 닮았구나. 그래서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매부리코인 나의 코를 닮은 자식을 보면서 어우 내 자식이 이뻐 죽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자 이제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셀피시한 이 야곱을 이제 섬기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은 어떤 것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섬기는 자로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죠? 뭐 교회에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강력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주지 않지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받지 않아도 몽땅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냐면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보면요. 야곱에게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7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하게 따랐어요.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며칠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는 주님을 내가 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스스로 자백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100년이 길입니까? 100년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이 100년의 삶이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도저히 이제 이 땅에서 살면 좀 그만 살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근데 이 100년의 삶을 투자해서 영혼을 있잖아요. 보존받는 거는 그잖아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투자죠. 여러분 영혼의 시간이야. 계산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을 100년을 여러분들이 섬겨서 아니 50년을 섬겨서 교회를 섬겨서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제 그 모기지 담당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단의 모기지 그게 그러면 어디서 돈을 빌려주는지 아십니까? 미국 장로교 내에 있는 교회인들이 교단에서 돈을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거야. 그 인베스트먼트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모기지를 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일반 은행의 CD가 같은 거야. CD는 묶어놓으면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이 그러한 은행의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교인 돈을 CD로 맡겨놓으면 그 맡겨놓은 돈을 우리한테 좀 더 이자를 더 보태가지고 교회에 빌려주는 거야. 그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은행에 넣을 거를 CD를 거기다 넣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계속 낮춰줘. 다른 은행에다 CD에다 놓은 거를
미국 장로교 교단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시고, 예? 은행에 있는 것처럼 받으시고, 그거를 몇 퍼센트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6%가 5% 되고요, 5%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론을 갖다가 받았잖아요. 그럼 론 내는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리베이트도 받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단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제 어디다 쓰지 말고 모아가지고 그때 되면 저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기지 이자를 낮추는 거예요. 교인들이 5,000불이든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많으면 뭐 10만 불이든 거기다 집어넣으면 CD로 해가지고 몇 달 후에 그렇게 주면서 우리 교회 그게 모든 그 미국 장로교 교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기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많이 좀 이렇게 정립을 해놨다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 모기지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통화했습니다. 그 손해가 아니야, 교인들도. 만약에 우리가 무슨 돈 가지고 있잖아요. 뭐 주식을 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CD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묶어놓으면요, 이자 주고 그런 거라고. 여기 옆에 있는 플러싱 뱅크 있죠? 여기 길 건너면. 거기도 이자 여기 있잖아요. 그런,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넣고 거기다 넣고 교인들은 그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장로교가요,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아세요? 빌 게이츠보다 더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든지 또 잘 도와주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제 좋은 사인들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든 자녀 문제든지 주님께서 다 이미 방법을 다 알고 있어. 주님이 다 계산하시고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되는데, 기쁨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이겼다. 야, 이제 야곱은요, 축복을 빼앗는 에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 자였는데 이제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자로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라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기다리게 또 만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결국 뭐냐면 잘 기다리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자예요. 저 사람이 아직 덜 변화됐다 이거야. 근데 지금 현재 조만큼 아직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어서 저 사람이 이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 돼요. 야,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아유, 저런 인간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다 사고뭉치야.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을 기다려 주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은 여러 가지 서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또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다려줘야지. 기다리는 거야. 남편의 모습도 기다려주는 거야. 지금은 막 망나니처럼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남편 같지 않고 자식 같지 않고 아내 같지 않지만 기다려주는 거야. 여러분, 참된 사랑은 시간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즉시 완성시키지 않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어제 완전히 악한 인간이 오늘 선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빨리 죽어요.
그래서 빨리 변화되면 빨리 죽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워하셔야 돼. 너무 빨리 변화해. 예?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돼야 돼요. 갑자기 변화되면 우리들이 헷갈려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제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서서히 담금질을 시작하시면서 서서히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은 기다림이구나. 7년을 기다렸더니 라반같이 야곱보다 더한 라반이 레아를 어떻게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야지 어떻게 동생부터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집안이 장녀가 먼저 시집 가야 되는데 처녀가 시집 가야 되냐.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노동하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시간과 기다림 속에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때로는 기다림과 때로는 채찍이 벌이 아니에요. 나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도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도 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잘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성품을 모난 부분을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부족해 보이는 성도가 있어도 참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끊임없이 보듬어 안아주는 우리 아름다운 하크네시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